우리는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또 함께 발견하고 그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 전도자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들을 살펴보며 두 가지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그 지혜가 내게 임하여 이 정말로 고민 많고 어려움 많은 인생살이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어떤 만남을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물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또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그런 만남이 있지만은 그런 만남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가족을 넘어 교회나 직장, 학교, 수많은 모임, 길거리를 가다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만나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과의 만남,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의 만남, 내게로 정말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과의 만남, 이러한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호감을 가지고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많은 만남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과 만나기를 우리는 힘쓰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7장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시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자가 권력을 가진 10사람보다 도시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권력 있고 지혜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10사람보다 그런 10사람보다 누구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이 더 낫다라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권력 있는 10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기웃거리기보다 지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 있는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며 지혜를 얻기를 구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과 아수르 등의 나라에는 통치자들이 부관으로 10명을 선택하여 보좌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왕이 10사람의 권세 많은 이 권력자들을 곁에 두므로 자기를 완벽하게 보호하였고 또 자기의 권력을 누군가가 빼앗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러한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도리어 한 명의 지혜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권력, 물질, 힘, 능력, 물론 이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보다 정말로 지혜를 가까이 하는 것이 더 복되다.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안겨다 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만남이 복된 만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것이 지혜라고 어떤 사람이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는지요?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 유식한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 과학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요? 수많은 세상적인 이성을 많이 취득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을지라도 자기의 지혜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물질이 없고 도리어 힘이 없고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지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내 곁에 세상의 힘과 능력 가진 권력자들보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 믿음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이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의 길이 열리고 이 사람 때문에 내 굳어버린 내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참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떠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하고 함께 배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지요.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매우 높은 자리에 있었지요. 아마 보디발 장군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보디발과 가까이 하고자, 보디발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수많은 권력자들이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이상하게 그러한 수많은 지혜 있고 능력 많은 사람들보다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려고 하였습니까? 요셉을 그는 가까이 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은 여러분들 노예의 신분이었고 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종이었는데 그는 이상하게 요셉에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요셉과 가까이 하였고 요셉을 믿어주었고,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가정의 일들을 다 맡길 정도로 그는 요셉을 신뢰합니다. 아마 보디발은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과 멀어지게 되었지만 그 전에 보디발은 믿음의 사람 요셉을 가까이 하였지요. 그리함으로 요셉으로 인해서 가정이 든든히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보디발뿐만이 아니었지요.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이었으나 그는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택함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됩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에 요셉 한 사람을 자신의 곁에 두고 그를 통하여 나라가 든든히 서고, 도리어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나라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에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애굽이 그 당시에 정말로 강성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요셉 한 사람 잘 만나서 애굽은 수많은 나라들이 힘겨워할 때에 형통의 은혜를 도리어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 전역에 있는 박수와 무당을 붙들지 않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함으로 살았던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만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며 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도 아이 이번에 중학교 보내다 보니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중학교 가서 나쁜 친구들 만나지 않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좋은 만남 가운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잘 갖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런 만남에 실제로 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 제가 그런 기도할까요?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누군가를 만났지요. 제게 영향을 주고 제게 은혜를 끼치는 그 전도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분의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담겨지지 않았다면 나 또한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세상 향해 세상의 헛된 부귀와 영화를 쫓으며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만남이요. 각각 개인의 삶에도 만남이 중요하고 교회에도 만남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또한 이 팔성종계 부름받아 함께 목회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사람이 여러분들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좋은 만남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만남을 허락하여 달라고 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만남의 은혜가 있을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흥케 될 것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귀감을 주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러한 만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개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말은 나 혼자 산다, 나는 개인화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에 목말라하며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켜보십시오. 내가 올린 사진 하나에 좋아요 좋아요 이거 하나에 울고 웃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구나, 오늘 기분 좋아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내 사진 보고 좋아요 눌러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내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실제로 곁에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며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내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 살아갈 때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믿음을 떠난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그 자녀가 또 나 아닌 다른 한 사람 잘 만나면 믿음으로 돌아올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고,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자녀들 믿음의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영향력 받아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축복의 통로였던 요셉과 같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하여 어디를 가나 환영받고 존귀 여김받고 곁에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오늘 사람에 대한 만남을 이야기했고요. 또 한 가지 지혜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 있다라고 한 가지 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전도서 7장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지혜자는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뭘까요? 누군가의 말입니다. 말. 그렇죠? 사람들의 그 하는 말을 듣고 우리는 영향받으며 말 하나에 웃고 말 하나에 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지혜롭게 마음속에서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하는 말을 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종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에 마음 상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 수군거린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종들은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뒤에서는 흉 보는 재미로 사는 게 유일한 낙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주인 앞에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흉 못 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뭡니까? 주인 없는데 몰래 가서 흉 보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이 종의 유일한 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종과 같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욕하고 폄하하고 뒤에서 수군수군대며 그렇게 남을 흉보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종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지혜 없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남을 흉보고 깎아내리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 가운데 서 있다면 그 자리도 여러분들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결코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뭐 남을 욕 안 해봤겠습니까? 칭찬하는 것보다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더 사실 인간의 완악한 본성 때문에 재미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욕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폄하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정말로 주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교만하고 남을 깎아내린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임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흉보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지, 나는 너보다 낫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만인데, 교만한 자 위에 하나님은 절대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말을 살피며 내 말이 남을 높이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피며, 혹시나 내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흉보고 좋지 못한 일에 내 마음에 말을 더욱더 담아두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는 여러분들, 사람들의 또 말을 잘 기울여 듣되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을 기울여 듣되, 그런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에 새겨야 할 말과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모든 말 다 담아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보내야지, 그 말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며 하루 종일 묵상하며 곱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나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화를 쏟아내고 그리고 후회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말들을 지혜롭게 듣고 지혜롭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사람들이 마치 무심코 던진 돌처럼 의미 없이 던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잘 소화하여 흘려보내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사람, 속상함을 택하지 않고 도리어 기도함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은 생명과 죽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 하나에 기뻐하기도 하고 말 하나에 정말로 죽음과 같은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은 진실과 거짓도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명의 말, 죽음의 말, 진실된 말, 거짓된 말 들으며 살아가는데, 그런 말들에 우리는 다 영향받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말을 듣고 아무런 영향받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혜자는요 마음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지라도 그 말을 내 마음속에 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마음에 모든 사람들 말 다 담아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것들로 채워나가며 자신을 스스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상처를 스스로 택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 상처받았어, 나 그 말 때문에 살기 싫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처를 받는 것도 선택입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말들을 이겨나가시며 그 모든 말들이 다 진실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이 아닌 그 말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이겨나가 어떤 말들이 내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남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에 대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너 자신도, 나 자신도 남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서 7장 22절인데요.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다고요? 너희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는 야,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해?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사람을 저주하고 있고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어떠한 믿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는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날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살리는 말로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나 또한 남에게 잘못된 말로 상처 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말을 하나님 생명의 말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지혜를 보았습니다. 첫째로 만남의 복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들 주변을 보시며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시고 정말로 이 사람이 내게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피시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귀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과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분별력 있게 사용하고 말을 또 분별력 있게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한 인생살이 속에서 수많은 말들 들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내가 상처를 택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택하고 있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